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본질이 사라지는 것, 전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우열을 다툰다며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다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능력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가 있었지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악이 관영하고 또 세상 풍조가 강하게 영향을 끼쳤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성도들은 예언을 말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모든 영적인 비밀과 지식을 알게 되고 이와 같이 다양하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이와 같이 크고 많았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높은가, 이것 따지는 가운데 서로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사랑에 있건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은사는 많으나 그 가운데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사랑의 결핍증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어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이어 오늘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 우리가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하고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비밀한 영적인 일을 말하며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다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성도가 행하는 그 많은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이어지는 4절로 7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4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의 저해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은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사랑은 온유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자애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기를 뭐뭐하지 않으며, 사랑은 뭐뭐하지 않으며 하는 내용의 8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8가지를 콕 집어서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자처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당신들에게 이러이러한 성령 은사가 많다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 전혀 참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그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성령 은사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직분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과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떠한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과 달란트 아무런 소용도 없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랑과 다른 은사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보다 더 많이 보여지고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은근히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조금 더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지만 당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오면 결국 패하고 그치고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은 은사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들로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단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지만 그러나 10절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의 말과 지식과 생각이 어린 시절에는 유용하게 활용될지는 모르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은 모두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그런 은사들도 지금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은사들은 자연히 폐하여지게 되리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에 대하여 너무 절대적인 가치를 기대하지 말고 성도들은 보다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울은 당시 고린도의 주요 생산품이었던 청동 거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청동 거울은 그 당시에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가 만든다 할지라도 선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이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지식은 청동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이 어느 정도 흐릿하거나 왜곡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것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등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한 것이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우리가 사모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사랑으로 그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참된 성도, 참된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본주의나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이러한 영원한 가치들은 외면당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직책,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는 경쟁을 벌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성도는요,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인 이 사랑으로 다른 지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행함으로 주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온전한 교회와 성도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가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들은 다 폐해질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영원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